오늘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자 왕국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 주일 하나님 앞에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겨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불순종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여 년 전 이곳에 믿음의 선친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속회와 선교의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생명이 넘치는 본분을 다하기를 소망하며 오직 그 사명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게 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오늘로 한 해의 해기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물질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각 부서 선교회마다 하나님 총회를 통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하나님 모두가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강림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이 시간 심신의 고통으로 곧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하나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과 힘과 용기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부드럽게 일궈진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생애에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큰 이정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받은 우리 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사로, 찬양대로, 아가페로, 안내로 이곳저곳에서 섬김에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헌신이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박웅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한없는 사랑의 품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여전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11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3년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한 해를 보내는 오늘 마지막 주일은 왕국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번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램이, 소망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물으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는 지혜자에게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그러자 이 지혜자가 이 왕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를 묻는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시면 왕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이요, 왕의 옷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뒤에요, 제일 행복하다 싶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을 찾아갔죠.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제일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나는 정말 불행합니다. 나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번에는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정말 학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것은 모르겠다는 사실뿐입니다. 배울수록 오히려 번뇌가 늘어가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지만 아무도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궁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골목길을 돌아서다가 보니까 한 거지가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망설이던 임금이 혹시나 싶어갖고 그에게 가서 물었죠. 행복하냐고. 그러자 거지가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임금이 지혜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레 부탁을 했죠. 혹시 속옷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자 거지가 껄껄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거지에게 무슨 속옷이 있겠냐고 말이죠. 이 지혜자가 임금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행복은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이 대답이었던 겁니다.
뛰어난 이야기꾼인 앤소니 드 멜로가 그가 쓴 책에 보면 뜻밖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쉬운가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들려주는 얘기는요, 인생의 비극은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냐 하면 많은 고통을 겪기 때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가. 인생의 비극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요,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렸는데 한밤중에 정말 잠이 오지 않아서 자다 깨다 하다가 아직도 밖이 캄캄한데 잠이 깨서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이렇게 산책을 하려다 보니까 커다란 호수가 있습니다. 호숫가를 거닐기 시작했는데요, 웬 자루 하나가 발에 부딪혔어요. 자루를 열어보니까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돌멩이를 하나씩 호숫가로 던지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일을 하러 길을 나섰던 마을 사람이 이 나그네 옆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나그네가 말이죠, 뭔가를 호수에 집어 던지는데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놀란 마을 사람이 가서 이 나그네가 돌멩이 던지고 있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보니까요,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금덩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캄캄하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돌멩이인 줄 알고 그걸 하나씩 던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을 사람이 붙잡아서 손에 들고 있는 이 돌멩이가 마지막 금덩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허비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저 우리 인간이 갖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구약도 그러하고 신약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문을 여는 서시로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1편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시편 1편의 주제가 바로 행복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전체를 대표해서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 되죠. 전도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1장 2절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씀 때문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헛된 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헛된 것으로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지혜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번뇌도 늘어나기 때문에.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고하면 즐거운 걸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내가 뭔가를 성취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결국 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수고도 헛되다라고 말하는데요, 수고하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도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가 수고한 몫을 수고하지 않은 자들이 차지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고도 헛되다라고 말하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왕의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다들 부러워할 것 같지만 왕의 자리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을 땐 대단한 것 같지만 물러나고 나면 아무도 칭찬하는 자가 없으니 왕의 자리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덧없는 인생살이에 마음 쓸 일이 없다. 우리 이번엔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쓰기로 해서 번역된 책이라 한느님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해를 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나님은 바라시니까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을 열어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행복한 사람은 이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로 시작이 되는 팔복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요 정말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데 행복이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팔복 말씀을 통해 일러 주십니다. 자, 이 행복에 관한 말씀 중에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도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누가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외우는지를 이렇게 대회를 가졌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경험에 의하면 누가 성경 말씀을 외우든지 가장 많이 등장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었습니다. 짧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좋고 내용도 좋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더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일까 짐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에 들리게 됐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큰 봉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금방 떠나야 됐는데요,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과연 그곳에 교회가 남아있을까?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아테네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당시에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항구 도시였는데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는요, 로마 내전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어가지고요,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유 도시로 명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금, 군인들, 이거를 로마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냐 하면 다양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이 자유 도시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섬겼고요, 황제를 섬기는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성행을 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시야처럼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썼던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병장 때였는데요, 신병들이 들어왔어요. 그 신병을 만났는데 이제 신병을 어디론가 인솔을 하게 됐는데, 신병 중에 하나가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물어요. 한 병장님, 교회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아니, 처음 만나는데 저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지 않냐고 묻는데 뭔가 뜨끔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나를 지금 처음 보는데 도대체 어떤 점을 보고 나더러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묻는 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성경 찬송책 옆에 끼고 있는 거 말고,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종교인들이 혼재해서 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표지입니다.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 귀걸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의 전부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쁨, 기도, 감사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하나는 다 소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다가 기뻐합니다. 가끔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런 뜻 아닐까요? 기쁨이 당신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당신 감정과 정서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는 가끔 기도합니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루 24시간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요, 당신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농부면 농사 짓는 게 그의 일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은 자동차 앞에서 수리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게 당신의 일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담아 두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건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일은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일에 궁극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빛된 생활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색연필을 나눠드리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에다 밑줄을 그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다 긋고 싶습니까? 저는 2번, 3번 긋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모든 일에 언제나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언제나. 자, 이렇듯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그 하나하나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함께 떠올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3가지 말씀은 서로 상관관계에,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은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면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정말 항상 즐거워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중에 유난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일 때문에 내 삶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렇게 낙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요, 나머지 2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그렇게 느껴지면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늘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3 말씀인 동시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온전히 지키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3 말씀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늘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들려주신 뒤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건 뭐 예외가 없을 텐데요. 그러나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원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제대로 되질 않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교부 베냐민이라는 이가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자면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고,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우리들의 믿음은 다양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를 마감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를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그리고 주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침내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셔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을 바쳐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주 성경통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2023 추수감사봉헌 라면을 주보에 안내된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꿈꾸는 제자학교로 모입니다. 주보에 안내된 모임 장소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굴 예쁠시고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교인 기념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요. 인화된 사진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서 예산을 오늘까지 1층 사무실로 환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2월 헌신 예배는 총 6교회 주관으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선교회 총회는 12월 3일까지 진행해 주시며 총회 결과를 1층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0일 성서주일부터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성탄절 칸탄타 연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찬양대원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 성탄절 세례 신청을 12월 3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당회가 12월 10일 2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4 교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 사역자들 혹은 사무실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떡볶이 데이가 오늘 오후 12시 지하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고경희 권사님, 김성애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강권식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남선교회 총회가 오늘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청장년 선교회 총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목자 장로님께서 분당 차병원에, 임정순 권사님께서 동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민기롱 장로님, 한순자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며 서희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최재용 집사님, 홍민아 집사님 결혼기념을 감사하며 계란 10판을 봉헌하셨습니다. 김규태 권사님, 최유진 권사님 결혼기념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환절기에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가정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사진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번에 교회 학교로부터 어른들까지 바자회를 통해서 그 선교 후원을 했는데요. 김재옥 선교사님 오셔서 인도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라면 봉헌을 했습니다. 또 헌금도 해서 그 합해가지고 저희 정릉 2동, 또 정릉 4동, 또 서울역 노숙자들 우리가 라면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정릉 2동 전해드릴 때면 꼭 우리 구청장님도 찾아오셔서 교회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는데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께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마치고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성탄 점등식을 했습니다. 우리 70주년을 앞두고 저희가 종탑을 봉헌했는데요. 이번에는 종탑에 저렇게 성탄 장식을 예쁘게 했습니다. 낮에 보시면 잘 모르실 거고요. 밤에 한번 오시면 그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만큼 아주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돼서 각 선교회별로 총회를 열고 있는데 여선교회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각 선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상에 참여한 가족들도 부디 꼭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신 뒤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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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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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진정한 복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시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